어떤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보니까 개밥 그릇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것은 귀중한 골동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집상이 당장 개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주인 양반, 제가 아주 높은 값을 쳐드릴 테니까 이 개를 저에게 꼭 좀 팔아주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이 개밥 그릇도 저에게 끼워서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요.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이 개밥 그릇 때문에 개를 수십 마리나 팔았는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참 귀한 그릇에 대한 우스갯소리입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찾아보면은 많이 나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그 안에 이 곡식통과 기름병이 나옵니다. 요점을 거론하자면요,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하고 또 섬기니까 그 통의 곡식과 기름이 마르지 않더라.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아기 예수 앞에 동방 박사들이 와서 그들이 준비한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귀하게 쓸 것을 구별하여 이 담은 보배합, 그들의 정성과 진심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그릇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구약에서 거듭 거론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는 진흙들인데 그분의 손에 붙들려서 빚어지는 그릇들이다. 누누이 이야기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경고하기를, 만일 토기장이가 이 빚은 그릇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이 그릇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릇 행한다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 그릇을 깨뜨리신다. 이 심판을 경고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도 보면은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다. 그런가 하면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는 그릇도 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앞에 이야기한 합당치 않은 것들입니다,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릇마다 용도가 있습니다. 금그릇은 금그릇대로, 은그릇은 은그릇대로 용도가 있습니다. 간장 종지가 있다면 그 간장 종지 용도가 있고, 밥그릇은 밥그릇, 국그릇은 국그릇, 이 용도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렇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그릇들은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주인이 꺼내서 거리낌 없이 쓸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릇을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인간됨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될 수 있으면 간장 종지와 같지 않고 금그릇처럼 이런 귀한 그릇이면 얼마나 좋겠는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금그릇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그래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무수한 용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그릇이든지 다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주인은 쓰신다는 바로 그 사실입니다. 이 주인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데 금그릇인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질그릇이라도 때로 천하게 여겨지는 그릇이더라도 만일 그 그릇이 깨끗하기만 하다면
주인은 얼마든지 그 그릇을 택하고 언제라도 그 그릇을 사용할 그런 준비된 그릇인 것입니다. 이 질그릇의 재료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흙으로서 만들어진 그릇입니다. 만들기에 따라서 항아리가 되기도 하고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주전자가 되기도 하고 또 귀중한 도자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이 흙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흙에서 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흙이 흔한 것처럼 우리 인간도 흔하디 흔한 약하디 약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티끌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작은 자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성경책 중에 하나인 욥기를 보면은요, 이제 마지막 대목 40장쯤에 가게 되면은 이 모든 그 인간의 고난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길게 논한 다음에 결국 욥은 아직도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한쪽에 하나님께 대하여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긴 침묵 끝에 욥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욥을 데리고 가서 말씀하시기를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라 라고 하시면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대답하라.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잘 생각해봐라. 넌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온 세상을 창조할 때 욥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 인간은 가련한 티끌과 같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 아무런 영향도 끼칠 수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데 거기다가 인간이 거기다가 대고 무엇이라고 왈가왈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창조신앙을 알지 못하기에 자신의 위치를 모른 채 하나님께 교만하여 떠들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나간 인류 역사 속에서 무신론자들의 임종 기사를 찾아보면은 참으로 가련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자, 그 중에 한두 사람을 거론하고자 하는데요. 이 계몽주의의 선구자인 프랑스의 이 볼테르라고 하는 인물은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가 생애 마지막 순간에 이와 같은 말을 남겼다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그는 의사에게 간곡히 매달리면서 나의 생명을 당신의 실력을 최고로 발휘해서 6개월만 연장시켜 줄 수 있다면 나는 내 많은 재산 중에서 절반을 떼어서 당신에게 드리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를 원했으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이렇게 생사의 주관자이신 그분께서 불러가시면은 속절없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풀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만은 그는 다음과 같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는 생전에 참으로 기고만장해서 기독교를 늘 비난하기를 이렇게까지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 볼테르는 50년 안에 이 땅에서 기독교를 박멸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그 사상이 거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지혜가 이제 빛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말인데 그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에 그 과학과 학문이 짓눌려 있었다. 이것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래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했었습니다. 이런 말에 막 열광하는 거예요. 참 그러한 계몽주의의 허울 좋은 미명하에서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하던 그는 속절없이 생을 마감해야 했고요. 그의 임종을 지켜본 의사는 전합니다. 그는 최후의 순간에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울부짖으며 생을 마감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 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을 것을. 간호사가 또 전합니다. 그런 끔찍한 죽음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전하여 내려오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거론하면은요,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초인의 길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당신의 양심을 사장시켜버려라. 이렇게 말하면서 신의 섭리와 인간의 본성을 역행하며 호언장담했었던 니체의 최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초인을 주장했던 것이 무색하게 정작 자신은 우울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35세라는 아직도 젊은 나이에 교수직에서 은퇴해야 했습니다. 요양해야 했습니다. 45세에는 정신병원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10년 후 55세에는 그대로 그 병원에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가 내오는 그 수많은 말들 별로 그렇게 다시 귀담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속에서 똑똑하게 이런저런 논리들을 피는 이 이성의 작용과 판단을 무분별하게 신뢰하고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우리의 이성부터가 이미 타락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로마서 앞부분에서 이야기합니다. 시편 14편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자기를 포함해서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더라. 일가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이성부터가 이미 타락했습니다. 이성부터가 중생해야 됩니다. 나의 감정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나의 의지도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거듭 중생하여 성화의 길을 인생 내내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대적한 것입니까? 피조물인 이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성경은 그가 본래 높은 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반사된 자기의 모습을 자기의 영광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기 원하였고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지만 그는 피조물이여 하나님은 창조주 아니십니까? 내가 사탄이 번개같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바로 그 자체가 그의 이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탄 편에 서 있다는 것을 어찌 우리가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과 지나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무수히 많은 남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지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그 은혜를 깨닫고 다시금 주께로 돌이키는 무수한 사례들을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먼저 성경에서 저는 이 아합 왕을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새벽 시간에 우리가 여러 번 다루었는데요. 그에 대한 평가는 이렇게 내려집니다. 당대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 그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은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여 빼앗았던 장면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도 여기서는 참을 수가 없으셨던지 엘리야 선지자를 불러서 나의 이 판단을 아합 왕에게 전해라. 그래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요점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너의 가문은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과 같이 되리라.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성경의 내용인데요. 그들은 그 자신과 후손들이
멸절되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참 두렵게도 성경에서는 그들의 생애에 그들이 멸절되는 즉결 심판이 나오는 대목을 보고 참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아방 너도 너의 자손들도 멸절되어 그 이름이 지워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자 그렇게 서슬퍼런 높은데 끝간 줄 모르고 그 권력을 휘둘렀던 이 아하방이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냐면요, 그 후로 그가 풀이 죽어 다니더라. 참 재미있고 신기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엘리야야, 그가 내 앞에 겸비한 것을 보느냐? 그리고요, 내가 그의 생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의 후대에 내리리라. 자, 이 장면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의 다른 인물로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므낫세도 수십 년 동안 얼마나 이 남유다 왕국을 결국 멸망하는 그 타락의 길로 이끌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또 재밌는 것을 읽기를, 그는 나중에는 회개하여 하나님께 또 용서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망하게 했는데 그 자신은 또 용서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하방이 여기서 더 나가서 완전히 하나님께 회개하였더라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 선언 속에는 참 참혹하여 말로 옮기기 어려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 부부와 그들 자녀들이 처참하게 생애를 마감할 것을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오니까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심판을 유예하시는 아주 신기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가 더 돌이켰더라면 이 성경 기록이 달라질 수도 있었겠구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늘 이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조지 뮬러의 청소년기를 주목하게 됩니다. 그처럼 놀라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받는 이 3,000명, 4,000명의 고아들을 늘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이 물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함으로 어디서든지 이 모든 물질들이 공급되는 그 놀라운 이 기적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 초년에는 그렇게 극악한 짓을 서슴지 않은 악인이었었다는데 참으로 놀라게 됩니다. 그는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릴 정도의 문제아였습니다. 하도 많이 잡혀오니까 심지어 경찰들이 그에게 도망치는 법을 가르쳐줄 정도로 그렇게 극악한 청소년기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어떤 기도회에 참석하여 깜짝 놀라게 됩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점점 신앙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역할했던 한 목사님이 그에게 간곡히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 밀러야, 나쁜 습관은 하루아침에 고쳐지기가 어렵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 그분의 자녀로 삼은 사람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끊임없이 죄와 싸워가기 바란다. 이렇게 그를 인도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분을 더 거론하고자 합니다. 일제강점기 동안에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대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의 변화도 참 놀라운 사례입니다. 그는 본래 16세의 과거에 응시할 정도로 이름난 수재였습니다. 그러나 한양에 가서 과거를 볼 때 이 부패한 관리들의 모습, 그리고 모든 것이 정하여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설 자리가 없음을 깨닫고 그 길로 낙향하여
그는 이 세상에 대하여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이 장사를 하게 되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무르익어서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렸습니다. 이대로 인생을 잘 살아가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그동안 그나마 모은 재산을 전부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 자체에 대해서 환멸과 실망을 느낀 바로 이 청년 김익두는 그 길로 술과 방탕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로 극악무도한 황해도 안악골의 깡패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주 방탕한 생활을 살던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요. 그가 마침 안악골장에서 여전히 어지러운 행각을 벌이고 있었을 때에 미국에서 온 한 선교사가 종이를 나눠주는 겁니다. 이것은 전도지였습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였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받아들고서 집에 와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었는데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읽는 중에 이 말씀이 자기에게 쏙 들어왔습니다. 세세토록 있도다. 세세토록 있도다. 그는 이 인생의 허무함과 덧없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에게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단 말인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전도지에는 부흥의 일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친구와 손을 잡고 여기 한번 부흥에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러 가재나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에는 소알론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말씀을 전하는 부흥이었습니다. 뜨겁게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강단에 선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집게발 달린 개가 똑바로 걷지 못하고 평생 옆으로만 걷다가 구루마에 치여서 톳없이 죽어버리듯이 우리 인간은 제멋대로 살다가 마침내 죄와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라고 설교를 할 때에 이 말은 꼭 김익두 그 자신의 인생을 가리키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큰 은혜를 받고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이야기를 보면은 진지하게 자신의 온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서 열흘이고 며칠이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는 놀랍게도 많은 일화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는 동리에 이제 부고장을 돌렸습니다. 김익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요. 김익두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죽었어? 그냥 지금 부고장 돌린 것은 모르고 김익두가 죽었다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장날이 되었습니다. 이 김익두가 사실 안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장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깜짝 놀라가지고, 왜냐하면 이름난 깡패이기 때문에 저 김익두한테 또 괴로움을 오늘 당하지 않기를 빌면서 늘 장터에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김익두가 나타난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사람들이 놀라 자빠져 있을 때에 김익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라셨습니까? 과거에 저는 부고장을 올린 것처럼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고 새로운 김익두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 말을 한순간에 믿어줄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많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서 애끼 나쁜 인간아 욕하기도 하고 또 뺨을 한번 때리기도 하고 수염을 뽑기도 하는데, 이 김익두는 희색이 만연하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죽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새롭게 펼쳐지는 그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큰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고 허물 많은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과 같이
하찮은 흙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그릇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그릇을 깨끗이 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운 것들을 담을 수 있는 거룩한 그릇, 성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노라.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자신의 몸에 짊어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고자 함이라. 옳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까? 이것이 바로 인생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 죄사함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 우리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몸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우리의 이성이 온전치 못합니다. 이미 우리의 이성이 타락했고 감성이 타락했으며 우리의 의지는 스스로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방황하기 일쑤입니다. 허공을 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진 사람은 그의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이기에 죄와 허물을 깨달아 그것을 씻기를 원하는 사람이기에 그래서 자신을 겸허하게 비울 수밖에 없고 자신의 의로움을 부정할 수밖에 없으며 오직 예수 생명만을 바라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직 예수로 나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찬가지로 젊은 시절 방탕하게 방황했던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의 최후의 임종 장면이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를 평생 존경하며 따랐던 푸시디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전쟁이 나서 모든 것이 불태워 없어질 그 위기의 순간에 이 어거스틴의 모든 책들을 옮겨놓고 그의 마지막 시간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76세가 된 그가 40년의 성직 생활과 인생을 마치면서 그는 자기에게 들리는 의사 외에는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의 생의 마지막 열흘 동안에는 매일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임종을 맞이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윗의 시편들 몇 편을 선택해서 벽에다가 걸어놓고 이제 와병 중에 있는 그가 76세를 맞이한 그가 이 시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마지막 시간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장면이 선하게 눈에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신자의 마지막 시간이 어떠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참 가치 없고 자격 없는 흙으로 빚어진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인 것을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그릇에 하나님 자신을 담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보배를 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꺼이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비워서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